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씀은요. 본문에 있지 않고 26절에 있어요. 26장 26절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 속에 있지만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의 한 항구에 도착했을 때 가지 말자고, 여기서 떠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거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렇게 그런 것뿐 아니라 배에도 큰 손해가 있을 거고 우리 생명도 아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 가지 말고 여기서 과동합시다. 겨울을 지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선장과 선주와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아니 여기 말고 여기 같은 섬 그레데 섬에 조금만 가면 한 이틀만 가면 아주 큰 항구가 있는데 베닉스 항구로 가자.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바울이 말하는, 더군다나 바울은 그때 존재감 없었어요. 죄수로 그 배를 탔거든요. 죄인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죄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수의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감도 없고 하는 말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항을 떠나자마자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섬에 연결해가지고 붙어서 가면 어렵지도 않을 건데 하고는 가려고 하는데 그 코앞에 보이는 베닉스를 못 가요. 유라굴로가 이렇게 불어닥치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딜 가려고 하냐면 북서쪽으로 가려고 해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막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가네요. 남쪽으로 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라굴로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별은 왜냐하면 그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북극성을 봐야지 동서남북 어디로 간다는 걸 알 텐데 못 보는 겁니다. 바람만 너무너무 부니까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멀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저 물과 소금이나 좀 먹을 정도지 다른 거는 먹지도 못하는데 2주 동안을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떠내려가다가는 어디 스르디스가 아주 큰 스르디스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쪽으로. 근데 이 배가 돛을 달면 더 빨리 막 움직이니까 더 원치 않는 곳으로 가니까 돛도 다 내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짐을 다 버립니다. 배 기구도 버렸어요. 돛도 내려놓고 버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돛은 한 개가 아니니까 하여튼 몇 개는 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면서 두려운 거예요. 스르디스 걸리면 어떡하지? 이 배에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을 해줍니다.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도 다 살아날 거야. 너 때문에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서는 게 재판 문제거든요. 근데 그 재판 문제가 그 예수님, 돌아가셨던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그것도 가이사 앞에 서면 가이사 주변에 이제 많은 문무대관이 있을 것이고 이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바울은 가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사명을 따라 가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너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수밖에 없고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고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바울이. 아, 이제 우리 배는 한 섬에 걸리리라 이래요. 그건 뭐 굉장히 복된 소식이에요. 아, 육지에 그 그리운 육지 이곳에만 걸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 같은 얘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캄캄한 데다가 그 뭡니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나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요 물결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데 그래서 참 복된 말을 선포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데요 그날 밤에 됐을 때 자정쯤 되었을 때에 배가 아드리아 바다라는 거는 이제 이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면요 그 동쪽이 다 아드리아 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아드리아 바다 쪽에서 배가 한없이 막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바람 때문에 쫓겨가는 겁니다. 자정쯤 돼요. 밤 12시쯤 됐는데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촉이 있죠. 아, 야 이상하다. 바람이 다르다. 그리고 물결이 다르다. 때로는 이렇게 항만이 있으면 거기에 물결이 부딪혀서 나오는 어떤 반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든 그 사공들이 와 이건 뭔지 가까워졌는데 이러면서 줄을 내려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그 바닷속 지금 몇 미터인가 재보니까 20길이에요. 한 길이 1.8m니까 36m쯤 됩니다.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이에요. 27m쯤 돼요. 이 속도로 가다가는 그냥 이렇게 부딪힐 수 있어요. 이 배가 워낙 큰 배니까 바다도 깊어야 되거든요. 바다가 얕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가다가 그냥 부딪혀버려요. 그러니까 암초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길이 있지요.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배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바닷속에 하여튼 이렇게 암초가 있을 수 있고요. 바위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푹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모래톱같이 모래가 쌓여서 생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부딪히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사공들이 볼 때 이 속도면 큰일 났다. 이거 아직 깜깜한 밤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렇게 좀 29절 같이 있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데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암초에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고물이라는 거는 배의 뒤편, 선미를 말해요. 배 끝에를 이렇게 가서 닻을 4개의 닻을 내립니다. 그럼 닻을 내리면 이게 무거우니까 배가 빨리 안 가죠. 또 이제 가더라도 어떻게 얘가 먼저 모래에 딱 이렇게 꽂히면 배가 좀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근데 사공들이요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야, 이 배에 파손될 거야. 이 배 못 살아. 우리 빨리 우리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저 거룩배 내리자. 그 거룩배가 이제 구명정이라고 그랬죠. 그 작은 배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면요. 저는 그게 왜 저런가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멀리 이게 큰 배들이 멀리 있어요. 아니 가까이 오지. 저거 좀 자세히 보게. 근데 멀리 있어요. 그거는요. 워낙 큰 배라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구명정을 그러니까 거룩배라고 나오는 구명정을 띄워서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걸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이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갈 때는 그거 타고 나가서 큰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사공들이요. 이거 보통 일 아니야. 이거 배 파손될 거야. 이러고는 우리 도망가자. 자기들이 그 닻을 내리는 것처럼 이제 밤 12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 많은 그 압박감을 갖고 긴장감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잡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잖아요. 다 산다고. 하나님이 산다고 예언을 주셨어도요. 사람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것이 예언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 봉숭아 씨를 심으면 봉숭아가 잘 되면 1m 이상도 막 자라요. 뭐 왕성 이만해요. 왕성해요. 그런데요. 봉숭아를 심었는데 요만한 화분에다 심었다고 칩시다. 이게 어떻게 1m를 자라겠어요? 보살펴줘야지. 그거를 그늘에다가 심어놨어요. 아주 햇빛이 안 들어. 때로는 온도가 되게 추워. 가을에 심었어. 얘가 어떻게 1m를 어떻게 자라겠어요? 자랄 수 없죠. 여러분 얘는 1m까지도 자랄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나 그것이 자라려면 모든 여건이 맞아야 돼요. 그쵸?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아날 거야. 배는 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요.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막 그 이물에서 이물이라는 거는 배 앞머리를 말해요. 그 이물에서 닻을 내려야 돼. 자기들끼리 막 말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거룩배 있지. 작은 배. 그거 선체를 막 줄로 감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막 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클르고 다 어딨어? 다 어딨어? 이래가면서 그걸 이 안에 나가 자기들이 막 쇼하고 있어요. 지금. 생쇼하고 있어요. 막 그거 풀르고 이러면서 거룩배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타고 도망가려고. 이거를 누가 하는 거죠?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련히 다 알아서 하랴. 그리고 믿음으로 있었는지 모르나 바울은요. 그 모든 거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정보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각자가 그 혼자서 아는 나의 정보가 있지만 옆에 사람이 경험한 인생의 정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사람의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도서관 하나가 불타버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가 알고 있는 인생의 어떤 노하우,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이요. 그걸 봤어요. 보고는 어떻게 해요? 당장에 백부장이 말하고 군인들에게 말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공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공들이 이 배에서 지금 떠나가면 당신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 백부장이라도 어쩔 수 없다. 군인들 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의 입지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미양 떠나지 맙시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말을 하는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더더구나 몇 시간 전에 말했어요. 이 배가 한 섬에 걸리리라. 막 소망적인 마음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 정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36m 또 내려보니까 27m 조금 있으면 고지가 바로 저기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냐면요. 그 철저히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바울은 정신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들이 막 도망가려고 사공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 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학생들 잔뜩 태우고 수학여행 간다고 그러다가 뭐 사건이 있으니까 선장이 먼저 도망가 버려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도 지금 그 거룩배 내려놓고는 자기를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바울의 말이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신뢰감이 있고 바울이 어느 틈에 그 배의 리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군인들이 가서 아예 거룩배를 끊어버렸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끊어버린 게 난가요? 다시 올려서 쓰는 게 난가요? 어떠세요? 혈기를 끊어버렸나요? 그거 다시 올려놓으면은요.
다른 사람 잠자는 동안에 또 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리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같은 배를 탔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배 탔, 그거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큰 배가요. 이제 또 그게 있어도 쉽지 않았는데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서 겁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거 멀리 있어야 그걸 작은 배를 띄워서 태워서 해안으로 데려다 놓고 다시 와서 또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자체를 끊어버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이러한 여러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사공 같은 사람을 여기 사공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살고 봐야 돼 이렇게 나는 살아야 돼 여기 뭐 나는 신경 안 써.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리더는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한 가정에 그렇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고 살피고 또 의지하고 때로는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될 때는 빨리 그것을 또 그 정보를 줘야 될 때는 줘야 되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군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을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날이 새어가는 거예요. 그 야단을 하고 막 이제 막 거룻배 내리고 이럴 때 시간이 뭐 이렇게 만만하지 않죠. 뒤에 그 자정쯤 되어 가지고는 이제 그 뒤에 닻을 4개를 내리고 근데 앞에도 닻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경기를 하다가 결국에 날이 셉니다. 그때 바울이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다. 그런데 지금은 먹어야 될 때다. 왜냐하면 그 거룻배가 있으면 그 차 타고 그 배 타고 가면 되는데 거룻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배가 한국 가까이까지는 가겠지만 너희가 헤엄쳐서 건너야 돼. 14일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 헤엄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가다가 죽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는 이런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요. 바울이 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떡을 가져다가는 자 먹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먹으면 안 돼. 당신들이 이 배에서 이제 살았다고 할지라도 헤엄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당신들 빨리 이걸 먹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러고는 하나님께 축사해요. 이 축사한다는 거는 감사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만찬이 됐어요. 주 예수님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몸을 떼어서 우리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보호 가운데 귀한 떡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떼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언 행동이에요. 예언 행동.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전서에 보면은 예언 행동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뭐 에스겔이라든지 전부 그들이 그렇게 예언 행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뭐 왼쪽으로 며칠 동안 누워라, 오른쪽으로 며칠 동안 누워라, 또는 뭐 수염을 갖다가 얼마큼을 이렇게 얼마큼을 성 안에다가 성 밖에다가 다 그걸 바람에 흩날려라 뭐해라 이런 거 전부 다 예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떡을 막 떼어서 먼저 먹는 거 예언 행동이에요. 너희도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떡 잘 잡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졸면서도 떡 먹는 사람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자기가 먼저 떡을 막 떼어 먹으면서 먹으라고. 자, 안심하라. 이러니까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니 안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원어로 보면 용기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용기를 얻어서 떡을 먹고, 아 그래? 그렇지, 살아나야지.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이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먹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몰려들어서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276명입니다. 276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한 사람 바울로 인하여 살아나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요. 결국 276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래도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사는 기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주시는데 38절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이제 그 배부르게 먹었어요. 저들이 아주 배 잔뜩. 지금이 마지막 식사다. 이거 다음에는 식사가 없으니까 배에서는 끝이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잔뜩 먹게 합니다.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밀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 밀이 어디서 났는가. 이미 실컷 밀은 다 바다에 버렸어요. 이건요 식량으로만 남겨둔 거였거든요. 가는 동안에 먹을 식량으로 남겨둔 거 실컷 다 먹고 이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그것조차 식량으로 남겨준 것조차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닻을 막 내려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 닻을 무거워 이것도 다 잘라버려. 그래서 닷도 다 잘라버립니다. 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 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했지만 정말로 귀한 거는 생명이에요.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에요. 내가 만나는 자들의 생명이에요. 그들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 생명은요 자연 생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어머니 태에서도 태어날 때는 자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은 100년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 그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너로 인하여 너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로 인하여 너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바울이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먹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먹어야 돼. 배부르게 먹어야 돼. 배가 불러도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야 돼. 그래서 먹여놓고 나머지 밀은 다 버렸어요. 닷들도 그 무거운 닷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돛대를 세웁니다. 돛을 다 버린 건 아니라서 그 돛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바람을 맞춰서 해안을 향하여 천천히 갑니다. 조금이라도 속도에서 빨리 갔다가는 부서져요. 그러니까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기들 보니까 저희 해안이 굉장히 경사져 있어요. 완만한 해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서해안이 그렇죠. 이 서해안은 완만해요. 우리 이제 수영하고 뭐 이렇게 좋지만 그 동해안은 경사가 급해요. 동해안은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 들어가니까 큰 배들이 그 근처까지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깊으니까. 근데 이 서해안은 더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거기 잘못 가다 큰일 나. 근데 이것처럼 지금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야, 이거 경사 급하네. 그러면 우리 배가
그 해안 근처까지 최대한 가까이까지 갈 수 있겠네. 서로 이제 의논하는 거죠.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해보니까 어때? 왜냐면 여기는 몰라. 여기는 별로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바다가 길이 있고 하늘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도 다니는 곳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 바닷속에 아유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서 갈 수 있는데 안 가본 바다에는 이게 지금 거기 어떠한 소용돌이가 있는지 또는 뭐 바위가 있는지 암초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서로 묻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자. 그리고 가는데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몰랐지. 두 물이 만나서 흐르는지.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으면 여기 강이 이렇게 흘러서 그러면 강물과 바다가 같이 만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게 급류의 그 속도가 있어요. 막 내려오다가 바다를 만나면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워낙 큰 물이 이렇게 물은 턱 받아들이지만 휩쓸고 내려온 모래는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물이 합해지는 곳에 모래가 쌓여졌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니까 이 배가 가다가 이 물이 거기에 이렇게 이 물이 배 앞머리가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러니까요 거기 모래가 거기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는데 이렇게 천천히 갔지만 훅해가지고는 완전 모래야. 붙어버렸어. 움직이지를 않아. 고물은 쥐라고 그랬죠? 그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냥 거기서는 어느 한쪽에서 물이 쏟아진 것 같아.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세고 또 여기는 또 모래는 쌓였고 그러니까 배 선미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앞은 나가지를 못하고 뒤로 뺄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굉장히 힘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때로 이럴 수가 있어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요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군인들은요 이러다가 죄수들 그냥 물에 첨벙 뛰어들어가지고는 그냥 가버리면 그거 어떡하냐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냥 도망가면은 로마법은요 그 간수가 또는 호위하는 자가 그 죄수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돼요. 자기 죽거나 자기가 이제 갇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빌립보가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고랑이 다 착고가 다 풀어지고 또 문도 다 열리고 이랬을 때 간수가 깜짝 놀라서 하고 다 도망갔구나. 이제 이 죄가 내 죄구나 라고선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죽지마 이러면서 자 오늘 이 시간 행여라도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분 죽지 마시라고.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아멘. 네, 주님 안에는 살 길이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쳐다보는 사람 다시 말할게요. 죽지 말라고. 죽지 마요. 네.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 사람 살았어요. 그 사람은요. 이 땅에 생명을 산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조차 자기조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 이제 그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데려오라 보니까 없어. 없는데 문은 다 닫혔는데 옥문은 닫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간수들 다 죽여 그러죠. 이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은 그들이 이 풍랑 가운데 이제 겨우 좀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도망가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겠지만 그럼 뭐예요? 너를 죽여야지 내가 편안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은 아유 이런 거 저런 거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여기서 떠나가자. 그래서 작은 배 타고 막 도망가려고 했고 이 군인들은 저것들 다 거추장스럽고 아이고 잘못하다가 일 잘못되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두 명도 아니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떼어들어서 죽입시다. 배부장님 지금 이 사람들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죽여야 되는 합리성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배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을 구출하고 싶어요. 바울 때문에 산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바울이 말하기 틀리지가 않아요. 더더구나 배 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바울을 봐왔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제까지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한 죄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백부장은 이 사람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서 말을 해서 결코 죄 없는 것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바울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뜻을 막아요. 내가 말한다 하면서 백부장이 나서 지금 헤엄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들이 막 손들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 헤엄쳐서 해안으로 건너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첨벙첨벙 다 뛰어들어가서 그대로 헤엄쳐서 건너가는 거예요. 자 이제 헤엄 못 치는 사람 손 들어봐. 저요. 이렇게 이제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이 자 그러면 배에 있는 거 하나씩 줘. 그러니까 뭐 거기 뭐예요? 밥 먹으려면 뭐 나무로 된 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부숴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뭐 의자도 있을 것이고 뭐 어디 하여튼 배에서 쓸 어떤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뗏목처럼 가지고서는 풍덩 뛰어들어서 그 붙잡고 이제 발버둥 쳐서 살아나는 다 살았어. 한 명도 죽지 않고. 할렐루야. 그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들을 살리려고 또 억울한 자가 또 있으면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백부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류예요? 1번 사공, 2번 군인, 3번 백부장. 몇 번이에요? 백부장이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백부장들이 많으셔서. 자, 우리 28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성으로 간 거예요. 근데 멜리데라는 뜻이 뭐냐면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정말 피난처로 갔죠. 근데 그들이 도착한 다음에 아유 여기는 피난처네. 멜리데라고 이름 짓자가 아니고 원래 그 섬 이름이 멜리데예요. 지금도 이 섬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섬인데 왜 없어지겠어요? 무슨 섬이냐면 몰타 섬이에요. 몰타 공화국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몰타 섬에 이제 이들이 갔는데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원주민, 미개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 말을 모르고 헬라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도 와 또 거기다가 날도 추워. 이때가 언제냐면 한 11월 달이거든요. 그래 추워요. 그런데요. 이 독사가 한 7, 8월 이 더울 때는 물려도 그렇게 독이 세지 않답니다. 그런지 아닌지 7, 8월 돼서 물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는 독사 물렸다 그러면 독이 워낙 세서요. 그냥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276명이 벌벌 떨면서 그냥 배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막 헤엄쳐서 오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안 됐어가지고 나무를 막 모아다가 나무에다 불을 피워주는데 276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피워야지 불 한 군데 가서 되겠어? 여기저기다가 계속 피워서 좀 사람들이 좀 온기를 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그루를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요 이때쯤 됐을 때 연령이 꽤 들었어요. 60세 약간 넘는 그 정도로 들었어요. 그럼 그 시대로서는요 굉장히 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군인들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10대, 20대 뭐 이런 군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걔들이 가서 하면 바울의 입지가 좀 달라졌다니까.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쯤 됐을 때는 이제 어떠한 그 다들 리더가 돼버렸어. 그 배 안에서는 바울이 리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도 바울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요 바울이 나무를 직접 가서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신실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나무 가져오는데 나무가 이렇게 그 묶음으로 묶어놨나 봐요. 아니면 그 약간 잣나무들이 있어서 이렇게 들고 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속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뱀이 이걸 가져와서 이제 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져 나오다가 이제 여기 이미 불을 피워서 뜨끈뜨끈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뱀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뭐냐 싶어가지고 바울 탁 물어버린 거죠. 물고 있어, 달려있어, 이걸. 그러니까, 이게 뭐야? 했더니, 목이 뭐야? 이거 뱀이지. 이게 물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요. 이 사람, 살인한 사람인가 봐.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는지 몰라도, 이거 공의가 살리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공의라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볼 때, 공의로다가 볼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거요. 여신 이름이에요. 공의. 그러니까 이 여신이요. 그러니까 지금 디케라고 하는 여신 이름이 공의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거죠. 그 공의의 여신이 있어요, 없어요? 공의의 여신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의의 여신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디테라고. 그리고 니케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는데 니케는 승리의 여신이에요. 니케에서 그 나이키가 나온 거예요. 니케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이키 신고 계세요? 여신을 막 발로 밟아버리니까. 그 나이키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케라는 여신, 이 여신이 아이고 저 사람은 죄가 많은가 봐. 그래서 저렇게 뱀이 물었어 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퉁퉁 붓고 막 하면서 쓰러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고.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게 뭐야 하더니 하더니 턱 불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네요. 그래서 아무리 뭐 넣었다고 해서 한번 독사에게 물렸는데 근데 11월 독사가 아주 세다니까요. 그런데요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도. 사람들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신이구나.
신이 오셨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바위가 되고도 절을 하고 빌고 또 뭐 이렇게 벼락만 쳐도 뭐 하늘이 노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막 신이 오셨거나 아니면 신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글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진절이 머물게 하더니 보글리오의 부친이 10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추장이 있어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에요. 보글리오라는 추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불 쬐고 뭐하고 하는 근처에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러. 왜냐하면 지금 뱀에게 물려도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이 사람 때문에 바울 때문에 275명이 식사 대접을 갖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한 무리잖아. 한 무리. 그러니까 막 거기다 대고 막 절하고 더 드세요. 과일도 있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잘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보글리의 아버지가 10병에 걸려있고 이질에 걸려있고 이렇게 걸려서 누워있어요. 바울이요. 그러냐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수합니다. 이 악한 10병과 이질은 떠나가! 이러면서 이제 축사를 하고 하나님이여 낫게 하소서 치유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 안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면 예언 사역을 했어요. 그 배를 타고 올 때는 미항에 더 머물러야 한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섬에 걸릴 테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안심해라. 또 이 배로서는 더 할 수 없다. 이제는 뛰어내려야 되고 내려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예언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멜데라는 섬으로 갔을 때는 이젠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해요. 그 귀신도 쫓아내고 이 지역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어떤 일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합니다. 이질도 낫게 하고 10병도 낫게 하고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이러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 퍼져가지고 섬 안에 아픈 사람은 다 오는 거예요. 나 여기 아픈데 언제부터 여기 아프고 뭐 등짝에 뭐 다리가 어떻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도해주고 치유를 해주고 그 바울이 치료해요? 예수님이 치료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치료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죠. 그 몰타 섬이요 98%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 이때죠. 바울이 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한 그 지역은 복음화율이 얼마나 높은 지역. 거기는 뭐 아주 몇 프로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신안섬의 증도라고 있어요. 증도에서 그 유명한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1년이면 신발을 뭐 몇 켤레? 몇십 켤레? 달아서 없어도 되잖아. 그때는 고무신이 신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섬 가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쪽에 가면 거진 다 80% 이상이 예수 믿어요. 원래 섬은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해요. 섬은 배를 타고 그게 위험해가지고 우상숭배가 강한데 그분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그런 영적 거장들이 또 많이 거기서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됐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가보면 지금도 교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한 거 전하고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되는데 아유 나는 그렇게는 간두고 우리 집안 식구 아무개만 좀 잘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게 돼 있어요. 갑자기 우리 소리가 작아지셨나요?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죽지 말고 내가 이렇게 전화 두면 안 믿는데 뭐 믿겠어?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 바울이요. 그 가서 이제 그 멜리디 섬에 갔을 때 이름이 피난처라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진짜 피난처였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처음엔 이랬겠지만 진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할 사람은 바울이에요. 멜리디 사람이에요. 그래요. 주객이 바꿔지는 거예요. 멜리디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그런데 살아나셨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 딴 사람하고 이 사람만 예수 믿으면 좋겠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통로야 통로. 수도관이나 마찬가지 수도관. 그러면 그 수원지에서부터 관으로 가는 집에서 탁 틀면 촥촥촥 물이 나오지만 수도관이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 생명의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잘 그분들이 처음엔 잘 못 알아듣지만 점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여러 사람의 그 인간 군상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공 같은 사람들, 군인 같은 사람들, 백부장 또는 바울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이런 역사. 근데요, 그 우리는 전부 다 백부장이나 또 바울처럼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진정 백부장은 그때에 사람 살리는 그래서 바울을 살리는 그 일을 했지만 바울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친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정보와 소스와 모든 축복과 사람 살리는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축사와 모든 권세를 그 하늘로부터 바울은 받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주님의 그 역사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의 역사. 그래서 하마터면 죄인들 다 죽으면서 바울도 죽을 뻔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생명 살 거야. 배는 깨질 거야. 이랬는데 사람들은 배는 살릴 거야. 사람들은 죽일 거야. 죄수들은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배는 깨지고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 절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배는 도대체 뭐야? 여러분 이런 거는 성경에서 자세히 잘 안 나와요. 이렇게 구속사적인 것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추려 나오거든요. 고쳤지 그동안. 네. 이 사람들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들고 잘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은 뭐야? 거기 머물면서 계속 치유하고 역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인데 복음을 전하고 막 하면서 배 깨졌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치료해 주셔서 고맙다고 가가지고 그냥 배 작은 배 자기네 배를 다 가져와서 주렁주렁 가져와서 이 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끌고 와서 또 다 고치고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주님이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